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가장 깊은 절망에 놓여 있을 때 이 말씀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눠봅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것입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러세요. 구속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러시네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있잖아요. 지금 노예인데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의 특유의 어법을 이해해야 해요. 히브리인들은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강조해서 표현할 때 과거 시제로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말씀은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속해낼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게 확실하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속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자, 그럼 구속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속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포하신다는 말입니까? 구속시켜. 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체포돼야 돼요? 아니죠. 이거는 한자 말이 다른 거예요. 체포해서 몸을 이렇게 속박하는 거. 그것도 구속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한자가 달라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구속은 건지다 할 때 구예요. 건질 구 또는 돕다, 구원하다 할 때 구. 속은 속 바치다 할 때 속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합쳐서 구속.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일. 어떤 값을 지불하고 빼내오는 일. 사람이든지 이렇게 빼내오는 일. 이거를 구속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다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빼낸다, 구원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구속하다 이 말을 더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구약 율법의 그 어떤 규정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구속하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가알 이렇게 읽어요.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되사다, 도로 찾다, 구속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뭔가를 도로 찾아주는 그 일, 이게 구약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에게는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권리, 의무 할 때 의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의무사항이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친족이 그렇게 해줘야 했어요. 친족.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그들에게 구속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알,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의 의무를 행하다 이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좀 어려워지려고 그러네.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죠. 자, 여기서 기업이 뭐냐면 땅이에요. 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게 이 땅은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내주거나 팔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못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이 땅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 노예로 들어가야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나 몰라라 해야 되나? 아니에요. 내 형제인데 형제가 노예가 되던 말던 비참하게 살던 말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너희 그렇게 야박하게 살지 마라. 너희가 서로 짐을 덜어줘야 된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 오늘 보니까 그에게 가까운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형제나, 그죠? 형이나 동생이. 형, 동생이 없으면 또 형, 동생도 뭐 땅을 도로 찾아줄 그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그럼 삼촌이 또는 사촌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가 팔아넘긴 그 땅을 도로 찾아줘야 돼요. 이게 구속이죠. 어떻게 찾아요? 땅을 되찾아오려면 그 땅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야, 이거 내가 도로 찾아줬으니까 반반이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돌려줘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 의무를 가진 사람은 손해만 보는 거죠. 모든 부담을 다 자기가 져야 되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형편이 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될 때, 넉넉할 때 같이 망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레위기 25장 4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47절, 48절 이 두 절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랬어요. 자, 여기 속량, 이게 구속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형제 중에 누군가가 가난하게 돼가지고 땅도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 그냥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8절에 그에게는, 팔린 그 사람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권리에 속량받을 권리. 그래서 가까운 형제, 그와 가까운 형제, 형이나 동생이 그를 구속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버린 그 형제를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와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그냥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이, 잘 됐지 뭐. 평소 그냥 하는 꼴 보니 그냥 아무리 형제라도 얄미웠는데 노예로 팔려버렸어. 잘 됐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너의 형제를 찾아와라 그것입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이 몸값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49절이에요. 49절.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형제에게도 그런 능력이 안 되면 삼촌이 그렇게 해야 돼요. 삼촌이 안 되면 사촌이 그런 의무를 맡아야 돼요. 어쨌든 살부치가, 가장 가까운 살부치가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노예로 있으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면 자기가 스스로 지불하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노예로 있으면서요. 자, 54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25장 54절.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삼촌도 사촌도 그를 구속할 능력이 못 돼가지고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언제요?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구속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희년을 기다려야 돼요. 율법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주기가 있어요. 50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해입니다. 기쁠 희자를 쓴 희년이에요. 해방의 해죠. 해방의 해, 기쁨의 해. 그때가 되면 땅도 되찾게 되고 노예의 신분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대강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어쨌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살부치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요. 이 구속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보아스. 구약 성경에요. 룻기가 있어요. 룻. 아주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아주 고대. 그러니까 아직 왕정 제도가 도입되기도 전 이야기예요.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나오미.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여인, 뭐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베들레헴에 아주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 땅을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거죠.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장가를 보냅니다. 며느리들이 들어왔어요.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에요. 이 룻기의 주인공이죠.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 내려간 지 10년이 되던 해였대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마저 그냥 죽은 거예요. 비극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하나님이 그 땅에 양식을 주신다,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되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향으로. 근데 두 며느리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들에게. 가라. 너희 집으로 다들 돌아가라. 너희도 새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동안 나를 잘 대해줘서 고맙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새 여자가, 새 여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다 남편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쌍하고 상대방도 불쌍한 거죠. 그냥 막 서로 우는 거예요. 특히 나오미는 자기 남편,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 슬픔이 오죽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안 가겠다고, 어머니랑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두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요. 설득 끝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기는 죽어도 나오미랑 같이 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이 나오미를 알아보죠. 저 여자는 나오미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알아보는 거죠. 나오미가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그랬어요. 나오미, 사랑스러운 여인이란 뜻이에요. 내가 어디를 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인이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버리셨다. 이런 의미죠. 마라,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여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젊은 룻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줍는 일을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율법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다 보면 이삭을 흘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율법에 보면 주인 보고 이거 떨어졌네? 그래서 다시 줍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그냥 놔두래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놔두래요. 그거 안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잔뜩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밭에 들어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 가게끔 하는 거죠.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지금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룻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을 받아요. 룻이 이방 여자인데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낯선 외국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고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그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다발을 많이 떨어뜨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부러 떨어뜨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추수꾼들이 발연기를 하는 거죠. 발연기. 아이 그 곡식이 다발로 떨어지네 뭐 이러면서 그죠? 이게 웬일이야? 응? 다시 주울 수도 없고 이러면서 발연기를 하는 거죠. 룻이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었어요. 보아스가 의인인 거죠. 그리고 집에 갈 때 볶은 곡식을 싸서 이렇게 보냅니다. 아주 호의를 베풀었어요. 집에 돌아온 룻에게 나오미가 묻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니? 예,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그래요. 보아스. 보아스란 이름을 듣고 나오미가 화색이 돕니다. 뭐? 보아스? 너 그 사람을 보았어? 응?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다 이거죠. 그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셨어요? 룻. 그 사람은 다시 말해서 네 남편의 가까운 살붙이다. 그가 구속자다. 붙잡아야 돼.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잘했다 이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일러줍니다. 룻이 목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가 대담하게 프로포즈를 해라 이렇게 일러줘요. 보아스가 자기 그 타작마당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단 끝더미에서 누워있을 때 밤이죠.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갑니다. 뭔가 막 로맨틱한 분위기가 막 나죠. 그렇죠? 룻이 보아스 그 발치 끝 이불을 들어다가 덮었어요. 근데 자다가 한기를 느꼈는지 보아스가 몸을 돌이켰는데 깜짝 놀랐겠죠. 너 누구야? 그랬어요.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9절에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 이 말이요. 결혼해달라는 말입니다.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근데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이 결혼해달라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냥 그런 로맨틱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에는요, 수혼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손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나 또는 가까운 친척이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그 대가 이어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결혼을 수혼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근친 상간이나 이런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였죠. 아주 처절한 고대인들의. 사실 이렇게 현대인들의 그 도덕적인 개념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예요. 어쨌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 남편은 죽었고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의 대를 이어지게 해줄 그런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기업은 땅을 말하는 거고요. 물은다라는 말은 되찾아온다는 거죠. 당신은 내 남편의 땅을 되찾아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이거 제대로 코 꼈네. 어디서 감히 이 당돌한 여자가
그러지 않았어요. 룻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럽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꼭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똑같이 하고 있죠. 그렇죠?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이런 그러셨잖아요. 보아스도 똑같이 말해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의 구속자가 되리라. 이거 아닙니까? 자, 근데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이 그 책임을,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그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나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구속자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보기 전에 얼른 이 룻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신사죠. 신사. 룻기 4장에 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싫었어요. 아, 손해잖아. 나한테 손해잖아. 그죠? 땅을 되찾아가지고 룻의 죽은 남편 이름으로 그렇게 기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여간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못하겠다. 싫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그 의무를 지겠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룻의 기업을 이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막대한 그 손실을 감수하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율법이 그걸 의무로 규정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겠죠. 그렇죠?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요구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룻의 권리였어요. 보아스는 룻의 친족이었으니까요. 의무를 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이 말씀, 이게 뭡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그거죠. 내가 너를 노예 생활에서 빼내줄 너의 가장 가까운, 네가 의지해야 할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 내가 너의 살붙이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부양하고 그들을 책임지셔야 할 벗어날 수 없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나는 너를 구속하고 너를 책임지고 너를 부양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진 자다. 이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혼잣말처럼 한숨 쉬는 사람들, 나는 외로워. 나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나는 기댈 데가 없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어디 의지할 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두려워 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의 구속자다. 나는 너를 부양해야 하고, 나는 너를 보호해야 하고, 나는 너를 책임져야 되고, 너를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데도 의지할 곳이 없는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네가 의지할 자는 바로 나다.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죠? 우리를 정말 구속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고 불러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뇨.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빼내셨어요. 그게 구속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게 되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죄가 물러가게 되고 죽음도 물러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돼요. 슬픔과 고통이 다 없어진 그런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상속받게 돼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을 버림받은 사람, 괴로운 사람 그렇게 부르지 않게 될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가깝고 귀한 가족이야. 자기를 그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누구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어요. 지금은 혹시 우리가 힘에 부치고 마치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정말 의지할 데가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권리를 말할 수 있어요. 루시 보아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당신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셔야 할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나를 보호하고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루시 보아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는 나를 돌봐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으세요. 당신은 부디 나에게 구속자의 의무를 행해 주세요. 대담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룻에게 보아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봐주고 책임질 의무를 행하겠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발 너희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마음이 기죽지 말고 제발 너희는 나에게 나아와서 나에게 나의 의무 행할 것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너희의 구속자라고 소개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힘을 냅시다. 담대해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립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돌봐줍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내 형편을 좀 봐달라고,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왜 나에게 사랑받는 느낌이 없냐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달라고, 나를 부양해달라고, 나를 책임져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그는 우리의 구속자, 의무를 진 분,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